오늘은 제자도를 주제로 혹시 잊고 계십니까? 라는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한 번은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류 매장도 있었고 주얼리샵도 있었고 명품관, 식품 코너, 눈을 사로잡는 그런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을 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제 눈에는 쇼핑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고르는 눈빛을 보았고 고민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냥 그 시간이 즐거운지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담소를 즐기는 모습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날 느꼈던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백화점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데코레이션이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런 모습을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에 차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름의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입니다. 한국에는 1990년대 후반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죠.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그 집회 스타일이나 예배 스타일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Seekers Service,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이름 붙여서 도입을 많이 해왔었죠. 한동안 굉장히 선풍적인 유행을 탔습니다. 이 교회는 시카고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가 되었죠. 197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전도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문화 집회 스타일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획기적인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전교인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순수하게 전도를 통해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 교회는 교회 운영이나 집회 스타일이나 여러모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명성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해 운영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에도 강점이 있고 교회 운영도 탁월하고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되었는데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사로잡혀서 목사님은 설문조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았다고 해요. 교회 부교역자들과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학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빌이라고 되어 있는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리빌은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이 교회가 사실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점을 아주 명쾌하고 예리하게 꿰뚫고 있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제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이죠. 정말 위대하고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자, 슬라이드를 하나 넘기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 말씀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영어 표기를 보시면 거의 글자들이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영어 철자 하나만 다르죠. 한쪽은 C로 시작하고 한쪽은 O로 시작합니다. 철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절묘한 언어 패러디입니다. 하나는 The Great Commission, C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한쪽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누락, 엄청난 생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빠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백화점 이야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죠? 소비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소비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들어와 거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현대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생각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림을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기관차 그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는 의지는 이 기관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달려가는 이 힘찬 기관차를 보십시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지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편인데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려는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어딘가 이상한 말일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미사여구가 섞인 기도를 한다 해도, 또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엄청난 누락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속 알맹이를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세상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꿈틀대며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좋지 않은 생각들,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이 있어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과도 같죠. 자,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손에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가 위로 휙 하고 던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날아가나요? 땅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세게 던져도 우리 예배당 천장 이상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짓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물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치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이 힘겹고 치열한 싸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스럽고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내면에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죠.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나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자, 그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찬양도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운전대에 앉아 있었어요.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조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그만 와서 뒷 범퍼를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이분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 때문에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는데, 은혜로웠는데 기분을 다 깨버렸어요.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한판 하려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 위에서 뭔가를 봤어요. 뭘 봤냐 하면 대롱대롱거리는 십자가 장식을 본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떼어버렸어요. 십자가를 확 떼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십자가를 떼고 나갔어요. 팔 걷어붙이고 십자가까지 떼고 나갔으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연상이 되시죠? 상대방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주일 예배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살이 났어요 그날. 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만한 아주 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싸우러 나가신 분이. 아주 그 교회에서는 신실하다고. 우리 교회분 아니세요? 다른 교회분이세요? 그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날만큼은 내가 너무 은혜롭게 예배드렸는데 뒤에 와서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났다고, 내가 그걸 못 참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포함해서 다른 몇 분과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내면에 있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자, 이 남자가
서울 잠실 부근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차량이 이 사람을 자꾸 짜증나게 했어요. 자꾸 이리저리 추월을 하고 차선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접촉사고도 한 두어 번 날 뻔했어요. 이 운전자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차를 뒤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날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짜증나게 만들더라고요. 어느새 그 차를 쫓고 있었어요. 제 안에도 그런 추격 본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는 주님의 일 한번 해보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제 멋대로 날뛰기 시작해요. 자, 사진 하나 넘겨주시죠. 말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건요, 꼭 고삐가 풀려버린 말과 비슷해요. 제 멋대로 날뛰죠. 고삐 풀려서 흥분한 말은 어떻습니까? 거친 발길질을 하면서 정원에 있는 꽃이며 풀이며 다 죄다 짓밟아 버리죠. 고삐 풀린 말과 같아요. 어른이라고 이것을 잘 통제할까요? 아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솔직히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자기 자신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어떡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공격을 시작하죠.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훅 하고 쏘아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요. 파고 들어와요, 화살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돈 문제 가지고 말썽을 일으켜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 영역은. 어떤 분은요, 명품, 신상 이런 거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알던 한 자매님은 명품, 신상 이런 거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흰색 블라우스를 그냥 입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냥 평범한 옷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명품이래요.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분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사흘 동안 그 흰색 블라우스를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왜 블라우스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갔는데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던 분인데 이제 집이 조금 어렵게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던 기준은 있는데 지금 자기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적인 부분 약한 사람들 자꾸 그거 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거든요.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힘있게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기억하셔야죠.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 제자라는 말 뒤에 뭐가 붙었죠? 훈련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제자 훈련이나 순종이 없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순종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 점검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확실히 받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조금 교리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붙여보자면 이것이 이제 성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무죄다. 예수의 보혈로 너는 무죄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러 환경들이 이제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평생에 걸친 길이에요. 서양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본 거 있는데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것은 크리스천답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재밌죠? 뱀파이어 크리스천.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말이래요. 그럴듯하죠? 참 모욕적인 말이죠.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만약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제자도랑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용어도 쓰십니다. 교회에서 에이, 은혜롭게 적당히 넘어가시죠. 은혜롭게 하시죠. 저는 좀 더 이런 용어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골치 아프지 않게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얄팍한 생각으로 그럴듯한 용어 뒤에 숨어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훈련해야 할, 새로워져야 할 훈련의 운동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체력 단련하는 사람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수고로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고 땀도 막 줄줄 흘려야 하고 웨이트를 할 때는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도 견뎌내야 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운동이 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웬만해서는 감기 한번 잘 안 걸리는 그런 체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운동하고 나올 때 기분이 어떻죠? 아주 상쾌하죠. 샤워하고 나올 때 상쾌한 기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경 훈련원이 있죠? 그거 왜 하나요? 훈련의 차원이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서 성경 읽고 은혜 나누고 말씀 적용하고 하는 시간 가져요. 늦은 시간이지만 이번 주는 산상수훈 말씀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았어요. 그런 거 왜 할까요? 순종하고 훈련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부 예배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은 2부 순서 가지면서 소그룹으로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눔지 가지고 말씀 적용해보고 말씀 은혜 나누고 이런 시간 가집니다. 왜 할까요? 이런 거 순종의 차원, 훈련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장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학교는 오늘도 수업 중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순종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습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볼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꼭 5대양 6대주를 돌며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평생 동안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시각을 바꾸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하루하루가 온전히 모일 때 우리의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비아냥거리는 말 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봐서는 안 될 음란한 것들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의 약한 이웃, 약한 친구들 돌보는데 인색하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것 함부로 넘보면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우리 일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엄청난 거리를 걸어온,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죠. 저 해변가 모래밭을 거니는 저 사람의 모습처럼 엄청난 거리를 걸어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참으로 멋진 영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갈,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우리의 미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우리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경을 보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